오늘 저녁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의미가 이것이 우리의 실제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저녁 때 함께 생각할 때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는 머무르지 않고 제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몸에는 우리가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또 보는 눈도 있고 듣는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다양한 지체와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한 몸 안에 있는 하나인 것처럼 손은 일로 가고 다리는 일로 가고 눈은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아니라 온몸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생활하는 것처럼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역시 영적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성품은 다 다르죠. 우리의 은사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 있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성령의 전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12절과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과 13절입니다. 보시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의 배경은 다 다릅니다. 남자인 사람도 있고 여자인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작은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문답에서도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물음에 세 가지를 대답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직업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지금 찾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각자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라고 하는 하나의 명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이럴 때는 누구를 따르고 저럴 때는 누구를 따르는 그런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제부터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각각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14절부터 27절까지 꽤 긴데요. 다 읽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2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1절부터 눈으로 한번 따라서 보십시오. 21절부터 제가 27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좀 길긴 하지만요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몸에서 눈과 손은 다릅니다. 다른 기관이잖아요. 눈은 보는 신체의 기관이고 손은 좀 이렇게 도구를 만지거나 뭔가를 붙잡거나 하는 그런 신체의 기관이잖아요. 어느 것이 더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하고요. 모든 지체가 어울려서 균형 있는 한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체의 각 기관들은 모두 얼마나 소중합니까?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떨 때 이게 소중하다는 걸 느낍니까? 눈이 나빠지고 안경을 끼고 점점점 시력이 노안이 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참 보이는 게 참 귀한 거였구나. 또 연세가 드시면 귀가 이렇게 되게 잘 안 들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귀가 이렇게 참 멀어져 가서 잘 안 들리면 이게 잘 들리는 게 참 얼마나 더 큰 복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평소 때 우리가 주어져 있는 동안에는 별로 소중한 줄을 잘 모르다가 막상 그 기능이 약해지거나 건강을 잃어가면 이게 이렇게 참 중요한 거였구나, 이게 참 소중한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우리의 성도들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귀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는 별로 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원수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우리는 서로 지체를 이루고 있고 몸의 모든 기관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다 서로에게 소중합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이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먼저 저 말고도 우리 교육자들이 두 분 더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두 분 더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의 소중함을 성도님들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늘 있는 동안에는 별로 소중한 줄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냥 늘 함께하고 늘 열심히 하는 거니까 라고 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이제 교육자들이 모든 수고와 헌신을 잘 마치고 언젠가 교육자 자리에서 이렇게 그 자리를 내려놓고 떠날 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많이 느끼시게 될 거예요. 참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참 귀한 분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 말고도 교육자가 두 분 더 계시는데 가능하면 많이 독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회 일은 교육자로 섬기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교육자는 늘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되게 많이 수고하고 계시고요. 특히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많이 수고하고 많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동안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만촌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교육자만 귀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사실 다 귀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귀하죠. 참 귀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참 귀합니다. 아마 빈자리가 생기면 많이 기억날 거예요. 이럴 때는 이 장로님이 계시면 이거 별 문제 아닌데, 이런 일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계시면 이거 큰 어려움이 아닌데, 그때 참 고마웠지. 참 많이 교회를 사랑하셨지. 지금 있는 동안에 우리가 사실은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빈자리가 딱 보이면 그때는 참 수고가 많으셨구나,
나 잘 몰랐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셨구나 라고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사실은 다 귀한 분들인 줄 믿으십시오. 다 귀한 분들입니다. 함께하는 동안 우리가 더 사랑하고 함께하고 알아가고 그 귀함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죠. 가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함께 있는 동안 귀함을 알아가고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 누구도. 부족함은 내가 채워주고 좋은 점은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보는 것만 있고 손만 있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다 각자 다른 성품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한 몸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함께하는 동안 더 서로의 귀함을 알고 아껴주고 사랑하고 부족함에 대해서는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죠. 함께하는 동안 부족한 것만 내 보고 있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가 나중에 딱 빈자리가 생기면 그때는 막 그립고 한데 보답해 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때 참 고마웠는데 왜 내가 고마운 줄 몰랐을까? 우리가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함께 하는 동안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가 되는 우리 만촌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에게 너무 귀한 겁니다. 교회는 한 분 한 분이 받은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톱니바퀴 있잖아요. 톱니바퀴가 날 한 개가 만약에 없다고 해보십시오. 돌아갈 수 있습니까? 톱니바퀴 날이 한 개 없으면 그게 맞물리지 않아서 돌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맞물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작은 부분 하나하나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이런 우리 모두가 주의 몸을 이루고 그렇게 맡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또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는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집에 있으면 어린아이가 청소를 하겠습니까? 설거지를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오직 부모의 손에 의해서 돌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가 있으면 진정한 부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없을 때는 아직 부모가 아니잖아요. 아이가 생기면서 부모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되면 이제 아이를 위하고 아이를 생각하고 아이를 배려하고 아이를 위해 헌신하고 그러면서 진정한 부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가운데도 우리 아이들도 있고 영적으로 아직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겁니다. 장로님은 진정한 장로님이 되는 것이고, 목사는 진정한 목사가 되는 것이고, 권사님은 진정 권사님다운 권사님이 되는 것이고, 우리 집사님은 정말 성숙한 집사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도 있고 또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연약한 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을 배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품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가르칠 줄 알고 그렇게 품으며 돌보며 하면서 우리가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또 그렇게 신앙의 본을 배우고 그렇게 신앙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영적으로 한 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달라요. 은사도 다르고
때로는 생각도 다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몸이며 하나이며 몸의 모든 지체와 기관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한 몸, 한 지체로서 서로가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 연약한 자가 있으면, 우리가 몸이 연약한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귀하게 여깁니다. 몸이니까, 내 몸이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연약하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줘야만 이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는 것처럼, 장성함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연약한 지체가 있으면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돌보는 것이 바로 한 몸 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아파하고, 누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 한 몸이며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기하기보다는, 누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되게 잘나면 부모님 어떻습니까? 시기하는 분은 없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커가면서 저보다 키가 커가고 더 멋지고 이런 모습을 자라는데 제가 시기하겠습니까? 좋아하죠. 자랑스러워하죠. 성도 여러분, 내가 못하는 걸 누군가 잘해서 교회를 잘 섬기면 그건 되게 우리가 감사할 일이고 자랑스러워할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하기보다는 더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몸이고 하나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다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 몸의 기관이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잘 모를 때도 있어요. 누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으로 걱정하고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는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격려해주고, 내가 보듬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게 바로 한 몸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는 떠날 때가 있겠죠. 가족 안에서도 있고요. 가족 안에서도 부모님이 먼저 떠나기도 하고, 나의 배우자가 나보다 먼저 떠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픈 일이겠지만 자녀들이 떠나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던 우리 성도님이 이제 나이가 돼서 주님 품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함께하는 동안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고, 더 많이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부족함은 내가 채워주고, 좋은 모습은 감사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됨을 멋지게 이루어 나가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그런 한 몸 안에서 분쟁이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원리로서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분쟁과 갈등과 이런 미움과 시기와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이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먼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정말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몸 안에서 용서도 하고, 한 몸 안에서 사랑하고, 한 몸 안에서 더 서로를 알아가고, 후회 없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그렇게 참 좋은 추억을 남기면서 그래도 내가 잘 지냈다, 후회 없이 그래도 잘 살아왔다, 내가 이런 거 못한 게 안타깝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